우리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똑바로 걷고 싶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의 길을 우리 굳건하게 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송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을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보는 여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뻔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을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보는 여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영이 주를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뛰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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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고백할 텐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텐데 정말 이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처음부터 우리 여성분들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남성분들만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해외 선교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날,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해외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 넘어 황동에 가고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준호 집사님께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빚으셔서 아버지의 구원 소망, 부활 소망을 품고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악의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고 살았으며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마음 한편에 불안과 염려, 근심으로 무엇을 해보고자 하였던 교만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겨자씨 같은 작고 연약한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어 지켜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이 죄악의 고리를 끊어 주셔서 이 죄악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저희들을 해외 선교 헌신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놀랍고 크신 구원 계획 가운데 저희들을 선교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때에 주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은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열방 땅 끝으로 나가고 보내는 선교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계산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열방으로 나가 구령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사역과 가정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이 눈물과 땀으로 헌신하는 사역지마다 더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 진정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역과 가정에 필요한 간구를 공급하고 응답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영혼 구원의 사역만을 감사와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토록 길을 열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 북한의 막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가 가라 명하신 땅 끝이 바로 저 북한 땅이오니 그곳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남아있는 그루터기 신앙이 다시 소생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십자가가 다시 세워지고 찬양이 흘러넘치는 주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의 복음 통일과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궁핍한 삶에도 아버지의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의 때를 기다린 소망과 믿음을 붙들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단위에 세우신 이영선 교사님, 성령 충만하고 입술에 권능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신령한 뜻을 깨닫게 하시옵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로 아뢰지 못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내용들 다 아시고 계산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하여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이 자리와 땅끝까지 함께 하시는 열방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항상 인도하시며 내게 모든 것 채워주시네. 주의 성령 하나 되게 하시니 우리 이제 외롭지 않네. 모두 기뻐해 감사해 우리 인도하는 주 찬양하여라. 모두 기뻐해 모두 찬양해.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금년 해외 선교위원회의 소개와 부서의 사역 등을 PPT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PPT 내용은 김은균 집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 5분에 걸쳐서요. 잠시 우리 해외 선교위원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화면을 바라봐 주시고 해외 선교위원회 소개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해외 선교위원회 PPT 소개를 맡은 김은균 집사입니다. 2025년도 해외 선교위원회는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하는 선교 표어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선교 사역 전반에 대한 내용을 명문하여 선교사 허입, 파송 협력 및 선교 사역 지원 등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교회 선교 비전인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하는 선교를 추진하고 예수님의 분부하신 지상 명령을 성취하고자 성도님들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해외선교위원회는 도서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8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회 지도 목사로는 박진영 목사님, 위원장에는 전영범 장로님, 위원회 부장에는 김종민 집사, 총무로는 정동성 집사, 파송선교지원부 장준호 집사, 북한선교사부 조영민 집사, 선교대학부 전중열 집사, 해외선교지원 1부장 정주석, 2부장 김은균, 3부장 고태원, 4부장 김승근 집사, 해외기한 선교부 임정화 집사, 선교관 운영부 이인옥 집사, 선교중부기도부 황경자 권사가 섬기고 있습니다. 부서별 사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들 화면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파송선교지원부 소개하겠습니다. 주파송 및 공동파송 선교사님과 소통을 지원하고 계시고 선교사역과 생활을 기도와 물질 섬길, 주파송 및 단기선교 허입 및 파송관리, 정기적인 선교보고 및 점검, 기도 제목 공유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파송선교지원부 선교사님들 중에서요 6분의 선교사님이 사역의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강성구 선교사님 요르단에서 사역 중에 계시는데 현지 신방 사역의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성 선교사님 태국에 계시죠? 신학교 사역의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정병열 선교사님 키르기스탄 컴퓨터 교육 및 성경 공부 사역을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김분남 선교사님 얼마 안 됐는데요.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현지 신방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고요. 박영근 선교사님 태국에서 사역 중에 계신데 마을 전도 사역을 보내주셨습니다. 박성결 선교사님 남아공에 계시는데요.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홍경훈 선교사님 탄자니아에서 사역 중에 계신 성격 동료 사역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다음은 북한 선교부
한 민족이지만 둘로 나누어진 또 다른 땅끝인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는 부서입니다. 올해 주된 사역으로는 북한 선교부는 미션룸 사역, 북한 내 고아원에 식량과 연료를 보내는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계시고, 이를 위해 북한 선교 저금통, 북한 선교 세미나, 북한 실상 이해를 위한 모임과 세터민 부서와의 연합 기도회를 진행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교대학부, 선교사님과 성도님들의 신앙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선교적 관점의 세미들을 통한 사명 골찰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로잔 선교대를 통한 선교적 도전 세미나를 올해 감당하셨으며, 두만강을 넘어 하나님 품으로 윤선미 집사 신앙 간증의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해외 선교 지원부, 해외 선교사님의 사역 생활 및 해외 구조 성도와의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선교사님과 해상교회를 연결하는 소통 지원 중심 부서입니다. 선교사 현황 관리, 사역 진행 사항, 정기 점검 등, 선교사 사역 보고서, 소식 정리, 선교사 방문 준비 및 지원 등. 올해 튀르키예에서 이렇게 오셨댔는데요. 현지 사역자, 선교사, 한국교회 탐방 등의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해외 기관 선교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여러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세 가지 핵심 사역과 폭넓은 후원 사역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양선 승선 예배의 사진인데요.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예배 인도도 하시고, 복음 제시, 성경 배포, 소용품 및 생필품 전달, 생일 축하 및 교제 나누기 등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해외 기관 선교부에서는요, LMTC, 인천 선교훈련원 LMTC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년에 봄과 가을에 개최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주보에 광고가 나가니까 참고하셨다가 많은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양아진 선교사 미원도 다녀오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선교관 운영부,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밭제 계산 삼거리 향교 선교관 3곳의 선교관이 있습니다. 이 선교관 운영부에서는요,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들이 선교관 청소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선교관 침구류 세탁 및 정리를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2025년도 29개의 나라에서 저희 계산교회 선교관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실 때마다 선교관 운영부에서 청소도 다 해주시고, 또 오시면 필요한 생필품도 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가시면은 청소도 다시 다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선교관 운영을 하시고 가실 때마다 너무 잘 사용하고 가셨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나라에서 선교관사님들이 선교관 사용을 위해서 전화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예, 선교 중보 기도부, 선교사의 사역과 건강, 부서의 모든 사역, 단기 선교 사역, 이 모두를 위한 중보기도 용사들의 기도로서 영적 기반을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 되길 기도하는 부서인데요. 선교 중보기도 모임 사진이 보이네요.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및 사역 소개. 예, 우리 선교 중보기도부는 매주 3시에서 4시 유치부실 3층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용사님들이 있으신데요. 연세가 좀 많으셔요. 그래서 더 젊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매주 선교 중보기도에 참석을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2026년 해외 선교 비전 선포 및 계획입니다. 2026년 선교 비전은 온 성도가 함께하는 선교를 통한 부흥을 목표로 하며 선교의 주체와 영역을 확장하고 선교적 관심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6년 선교 비전 핵심 목표로는 선교 인력 강화를 목표로 라오스로 주파송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추가로 능력 있고 소명 있는 협력 선교사를 발굴하고 허입하여 파송 협력 관계를 수립하여 현장 사역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모든 성도가 선교라는 하나의 비전에 동참함으로써 교회 전체의 영적인 부흥과 연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비전 선교와 계획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선교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GMP 개척선교회 개발연구원장으로 사역하시고 우리에게도 여러 번 방문하셔서 세미나도 개최해 주셨는데요. 이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 가을에 선교학교에 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또 불러주시고 또 해외 선교회 헌신 예배 또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우리 해외 선교위원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 대한 외모를 신학자들이 여러 문서를 통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을까? 작은 체구의 머리는 머리카락이 거의 없고 다리는 휘어져 있었고 또 미간은 좁고 코는 약간 매부리 코다. 어깨가 구부정하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드문드문 나 있고 수염이 있으며 회색 눈을 하고 있으며 안색은 창백하고 붉은 빛이 혼합되어 수염이 많다. 제가 이 구절을 AI에 넣어서 만들어 달라니까 만들어 주었는데 제가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의 외모는 뛰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오히려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어떤 종교로 존재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을 만큼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의 외모는 보잘것없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별 볼품 없는 그런 바울의 외모를 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에 대한 그 인생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돈이 많은 부자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집안 배경이 좋아서 건강해서 요즘 말로 행복하게 잘 살아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서 또 자식들을 두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것, 율법에 따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또 이스라엘 지파요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 교육을 많이 받은 것, 그리고 열심히 유대교를 지키려고 하였고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이런 외형적인 그의 모습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생애가 진정 위대한 것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인정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외모도 별품없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도 다 배설물로 여겼지만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자신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회고하며 정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떤 면 때문에 정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그리고 신앙인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살았으면 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자신 있게 살아왔던 세 가지 것들을 말씀하는데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선한 싸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정리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바울의 인생이 전부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유일한 하나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지요. 저는 최근에 의미 있는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사명은 선교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선교에 대한 오해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저의 주된 사역은, 제가 하는 사역은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제가 하는 주 사역입니다. 선교를 가르치면서 최근에 변화하는 선교 동향이나 이슈를 보면서 저 스스로 또 혼동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선교, 해외 선교에 대해서 수많은 주장들과 견해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개념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선교가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우리의 사명은 선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의 이슈나 관점이나 유행이나 선교 동향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은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 그리고 유일한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선교의 동향이 선교를 주춤하게 하고 때로는 선교학자들이나 심지어 선교사들마저도 해외 선교에 대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은 선교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지루하다 할 만한 그런 시대에 이 책은 선교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향한 유일한 뜻이다, 계획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혼동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선교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다루는데, 첫 번째 오해가 선교는 여러 좋은 활동 중에 하나일 뿐 성경의 중심 주제는 아니다. 선교는 성경의 중심 주제는 아니다라는 그것이 오해라고 했습니다. 즉 요즘 선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는 생각하지만 선교가 성경의 중심 주제는 아니라고 하는 생각은 오해라는 것을 성경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단히 선교 중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선교에 대해 엄청난 무지와 무관심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저는 어쩌면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선교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단히 선교 중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는 여전히 선교에 대한 엄청난 무지와 무관심이 있다. 정말 무겁게 들리는 그런 시대에 이 책의 저자가 지적한 선교는 성경의 중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선교는 교회가 하는 많은 일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하나가 선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교는 당연히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되고 모든 교회가 선교에 집중하고 선교가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여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산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방금 전에 선교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선교가 왜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인가? 성경을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탄절이죠. 성탄의 계절인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유언으로 남긴 말씀,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성탄절이 가까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사야의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갓 태어난 예수님을 보고 시므온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예수님은 이방을 포함한 모든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했죠. 그래서 방금 제가 소개한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명령은 성경의 중심 메시지요, 하나님의 불타는 열정이요, 이 시대의 교회의 최우선적인 책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야 될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선교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탄절을 지내면서 제일 먼저 성탄절 하면 선교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교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상명령의 과업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세우셨고 이 계획이 유일하고 이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와 성도가 하는 선택적이고 많은 일주 중에 하나, 부차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그래서 결코 쇠락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시 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일입니다. 선교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을 교회가 믿는다면 교회가 선교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죠. 그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을 이루는 교회이니까요. 교회 역사와 선교 역사를 볼 때 항상 함께 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교회의 부흥, 선교, 그리고 교회 갱신. 이 세 가지는 항상 붙어서 함께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 선교가 있고 선교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선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선교에 올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하던 시절이 바로 선교가 부흥하던 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파송교회 30년 되었는데 지금도 저는 파송 선교사입니다. 저희 파송교회는 한참 성장을 할 때 1년에 한 가정씩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6년 동안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파송이 중단되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그 순간부터 성장은 멈췄고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하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장케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선교하는데 부응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1년에 한 선교사씩 보내는데 교회가 성장해야만이 선교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충실하면 그 결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선교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
여러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선교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바울은 7번 감옥에 갇히고 추방되고 내쫓기고 돌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받고 동쪽과 서쪽 사방으로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인생에 대해서 그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선교의 인생을 바치고 선교의 자부심을 느끼고 선교의 인생을 목적을 두고 선교에 올인한 그 인생, 자신 있게 자신만만하게 고백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아 밥을 먹어야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일하다가 문득 이런 말을 하죠.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잠시 중단하고 바쁘지만 밥 먹고 하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 먹고 하자. 라는 말처럼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다 선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의 목적이 선교입니다. 바쁘게 일하다가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선교하자고 하는 일이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 선교하자고 하는 일이야. 우리 인생에서 늘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손에 참여하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쓰임 받는 토기가 될 때 그 인생은 진정으로 잘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말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웰빙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가 늘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몇 년 전에 많은 돈을 얻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목사님께는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목사님은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었다고 합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빚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때에 갑자기 큰 돈이 생겼는데 이 목사님이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나쁜 돈이나 공짜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생활비에 써도 되고 또 그렇게 쪼들리고 또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목사님은 그 돈을 선교사님께 후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내드렸습니다. 뭐 갑자기 생긴 돈 결심하고 드리고 잊고 살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그 선교비를 보냈던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돈을 받을 당시에 그 선교사님은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선교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철수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를 하면서 가장 큰 위기였는데 그 목사님이 보내주신 선교비가 정말 꼭 필요한 만큼의 금액, 딱 맞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되는 정말 자기 인생에서 너무나 결정적인 후원금이었다라고, 도움이었다고 감사하는 인사를 직접 만나서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이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자신이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마음에 더 큰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았구나 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자신도 그 사건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 목사님의 조그만 선교원금을 사용해서 한 선교사님을
격려하시고 철수를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철수를 막아주시는 그 감격, 나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느낌이 바로 이것이구나. 정말 흐뭇했고 감격스럽고 감사했다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영광을 얻었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 더 보람되고 감사하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좋은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에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있다는 그것, 그 기쁨, 저는 그것이 인생의 가치고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행복,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계산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일한 일인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사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자녀들에게 혹은 이 세상에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계산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라면 모든 교인이 발벗고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만이 아닌 여러분도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선교사. 다 선교하자고 하는 일인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 참 잘 살았구나,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라고 떳떳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인생의 길을 잘 마쳤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그는 그 길을 마쳤습니다. 중도에 낙오하지 않았습니다.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은 희생의 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 마쳤을 때 정말 잘 마쳤다, 잘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만족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마침표, 달려갈 길을 잘 마쳤으니.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동안 잘 마쳤다고 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 수입보다 나가는 게 더 많으면 복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 사도행전 안에서는 딱 한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 손해가 이익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모아야 부자가 되고 많이 모으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나누어야지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제가 이 구절과 연관해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지지만 나누어주면 부자가 된다는 말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실천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관점을 따라갑니다. 많이 모으는 사람이 이 세상은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20년 전에 사역했던 에콰도르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에콰도르에 8년 동안 사역하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동역했던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완전히 밖에 못 나가도록 봉쇄하지는 않았지만 에콰도르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6개월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저와 사역했던 다른 목사님들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너무나 가난했었고 어려웠었거든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시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그분들에게 조금이나 후원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만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힘들었죠.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어려운 에콰도르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빚을 냈습니다. 제 생활비도 감당하기 쉽지 않는 그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보내려면 빚을 내어야 해서 그랬습니다. 제 아내와 상의해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좀 보태라고 하고 우리 부부가 빚을 내서 한 분에 한 달 정도 음식을 사 먹을 정도 돈을 10분에게 보냈습니다.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를 비롯한 한국에 있는 분들도 빚을 내어도 먹을 것은 그래도 먹고 살았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돈이 없으면 당장 먹을 수가 없기에 봉쇄하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그 목사님도 그러지 않았나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제 아내는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요. 인생 뭐 있어? 쓸 때 써야지. 과도히 아껴도 부족한 것은 매 일반인데 거기에 좀 더 꾼다고 해서 죽게 하겠어? 그러면서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헌금을 보내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성경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합니다. 돈이 좀 생기면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빚내서 헌금하는 게 제일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후로 우리 부부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헌금할 때 진짜 기쁨은 빚내서 하는 거다. 빚내서 헌금하자. 우린 있는 돈, 남은 돈 혹은 조금 아낀 돈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빚을 내는 선교헌금이 정말 기쁨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 믿기지 않으면 해보세요. 왜 기쁨이 컸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것이 진정한 희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희생 많이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쁨이 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희 목사님이 처음에 깡통 교회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건축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교비로 70, 80%를 사용하니까 건축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건축하기로 이 목사님은 작정했습니다. 이유는 선교사들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자신과 교회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선교사들께 죄송스러워서 선교사들의 고충을 직접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해서 은행 빚을 지고 교회 건축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교회는 경상도에서 7, 80% 나가니까 건축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몇십억 원의 돈을 빌려서 지어보자. 그래서 담임 목사도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 빚을 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닐까? 같은 마음에 동참하고자 그렇게 건축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동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 고난을 당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희 목사님은 고난을 자처하셨습니다. 고난을 자처하셨습니다.
고난 없이 선교할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 내가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눈물 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계획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가 당하는 손해, 사람들의 손가락질, 핍박, 가난,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우리는 마지막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한 달 전에 기아대책 본부에 선교사 훈련 강의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기아대책 본부에 보니까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 자신의 유산을 기아대책 기구에 드린 가족들의 사진과 사연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 사진과 함께 부모가 유산을 기아대책에 내겠다라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사진, 잘 자라고 살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속에 최고의 행동이 자신의 유산을 기아대책,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죠. 아마도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을 낳으면서 이 아이가 평생 잘 자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평생 나누는 삶을 사는 아이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내 모든 유산을 기아대책에 기증하겠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많은 것이 모이는 것이 행복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많은 것을 나누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배워서 남주자는 한동대학교 교훈처럼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 참 신앙인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 때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살 때는 뭔가 부족합니다.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2%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 때는 달려갈 길을 잘 맞춰놓으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노라. 우리도 바울처럼 선교할 때 선교사건, 교회건 간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선교를 해야 합니다. 오늘 경제적인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그것이 쉬운 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경제가 다가 아니죠. 믿음 선교를 선택해서 물질을 관리하는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믿음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합니다. 믿음 선교가 뭐냐면 이제 저희 단체는 세미 믿음 선교, 절반만 믿음 선교 정신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선교사가 재정이 필요하면 어디서 생활비를 얻냐면 후원금을 받거든요. 근데 그 후원금을 받을 때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후원해달라,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 선교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30년 동안 선교사인데 한 번도 사람들에게 제가 후원금이 필요하니까 후원해 주세요, 기도 편지 쓴 적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모금합니다. 기도 편지를 써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알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연락이 옵니다. 그럼 그때서 제 후원 계좌 번호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 선교입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재정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선교를 맡기시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계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기도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필요하면 기도로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달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믿음으로 사람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 이야기를 해서 좀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저와 파송교회 관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에콰도르에서 9년 사역을 마치고 선교단체 본부에서 사역하도록 부르심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필리핀으로 다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저희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필리핀으로 다시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지에 힘든데 왜 또 가려고 하나? 선교지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말릴 수 없지만 가서 힘들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라.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이 말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있는데 도중에 힘들면 다시 나오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 한국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 있게 되면 담임 목사로서 곤란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필리핀에 사역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국에서 15년 동안 파송교회 선교사로 지금도 저는 선교사의 직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게 원로 목사님이신 그분,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 제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영 선교사는 믿어. 사역 보고 하지 않아도 돼. 목사님은 제게 한 번도 어떤 사역을 하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선교사가 15년 동안이나 한국에서 사역을 해도 파송을 철회하지 않고 지금도 파송 선교사로, 이대 목사님도 여전히 파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거죠. 믿어주신 거죠. 파송교회는 선교사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큼 선교사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면서 담임 목사님께 선교지에 가서 힘들면 다시 나오라는 말씀을 듣고서 선교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목사님을 위해서라도 선교를 잘해야겠구나. 나를 믿어주는데 내가 실망시키면 안 되지. 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믿어주시는 것 제게 힘이 됐을 뿐만 아니라 믿어주는 교회와 목사님께 실망시켜주지 않겠다는 각오. 저는 그 어떤 선교사보다 더 큰 각오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산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를 믿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를 감시하거나 평가하기 전에, 평가도 해야 되겠지만 믿어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믿음으로 후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선교사를 믿어줘야 합니다. 만약 믿었는데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는 선교사가 만약에 있다면 그 책임은 교회 책임은 아닙니다. 선교사의 책임입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믿어주고 멤버케어 해주는 것, 책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잘하고 못하고는 선교사의 책임이고 하나님이 그 선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믿어주는 겁니다. 저는 왜 저희 파송교회에서 저를 그토록 믿어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아마도 제가 선교 보고서와 그리고 기도 편지를 성실하게 보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2달에 한 번씩 기도 편지를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특별히 파송교회 목사님께는 A4 용지 10페이지 이상 보고서를 2달에 한 번 계속해서 보내드렸습니다. 2달에 한 번 10페이지의 보고서를 빠지지 않고 보내는 것, 이것이 저를 믿어준 목사님에 대한 그런 저의 책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를 파송하신 목사님은 저를 정말 친아들처럼 그렇게 잘 대해주셨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은 다른 선교사님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믿어주셨습니다. 저희 파송교회 선교사님 중에 2-3분이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를 저지르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제가 선교사 교회 입장에서 한국에 15년 동안 지금 있는 것도 사고죠.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은 다 그 문제를 수습하시고 목사님이 하실 일들을 책임을 잘 감당하신 것, 선교사를 도와주시고 믿어주시는 것 저는 옆에서 보았습니다. 아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라도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교회는 선교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냥 파송 철회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저희 파송교회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그 사고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 지금 사역을 잘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죽기 바로 전까지 마지막 고백에서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선교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의의 면류관을 믿었으니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의 만족감이 있었을까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방법,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고, 이 세상에서 받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서 주실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아내는 잘 지낼 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 받지 못할 것 같아.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상급 받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못 쓰고 고생한 것으로, 그것으로 상급 받을 텐데, 이 땅에서 이렇게 굶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두렵네, 너무 두려워 라는 말을 저희 부부는 자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너무 풍요롭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상급을 다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좀 잘한 것, 이 땅에서 내 입으로 자랑 다 해버렸고요. 그래서 스스로 상급 다 받아버렸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이미 상급을 다 받아버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남아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진정한 상급은 이 세상에서 받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그 방법을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 모르는 섬김, 이름 내지 않은 헌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 자랑하지 않는 일들, 이런 것들만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계산해서 상급을 주실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선교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로 인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희생, 고난이 떠오르는 그런 생각하기 싫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상급 받을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일,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것에 목표를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다, 자식이 성공했다, 여행을 많이 다녔다, 먹을 것 마음껏 먹고 놀았다, 높은 지위 자리에 앉아보았다, 좋은 타이틀, 교수, 회장, 총장, 국회의원, 원장, 대통령, 이런 지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돌아보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말씀드리는 일에 여러분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외모는 가장 초라했고 그런 세상에서 받았던 그런 성공들이 다 배설물이었고, 그러나 그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가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계산교회 성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헌신, 수고,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고백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고 하면서 선교에 헌신한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희생과 고생의 삶을 보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소망을 가졌습니다. 저희들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사님 귀한 말씀에 많은 은혜와 도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규석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헌금 수종을 하실 안수 집사님들은 강단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을 전하는 자로, 또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그 사랑과 감사함을 담아 준비한 물질과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전해주시고 이후 순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해외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쓰임 받으세요. 하나님 손에 반드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 말씀 전해주신 이영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만 드리면 두 가지 광고네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8시 여성교구 연합예배, 남성교구 연합예배 함께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전도폭발 수료자 그리고 현 훈련생 모든 분들 모여서 함께 불을 다시 붙이는 시간 갖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또 마음에 도전받는 시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1절과 3절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정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선교사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선교에 후원하며 또 손에 기쁨 누리며 하늘의 상급 기대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전도회와 또 부서가 또 지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우리 공동파송 협력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 건강, 가정,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해외 선교 헌금 작정을 하였습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작정하였는데 하나님이 해외 선교 헌금이 복음을 불태우는 주님 연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성되고 또 제자 삼는
그런 사역들이 더욱더 활발히 선교지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오늘 해외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에 주님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주님 선교임을 우리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참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선교에 후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하늘의 상급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선교사님 말씀대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 파송과 협력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보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른 어떤 것들로 주님 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선교 주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해외 선교 헌금을 작정하였습니다. 주님이 해외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이 헌금이 복음을 불태우는 연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땔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의 제자 삼는 것에 주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제자 삼는 사역에 주님 더욱더 선교사님들이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물질로 아버지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주님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는 모든 아버지 이들에게 주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한 아버지 하나님 쓰임이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선교 헌금이 더욱더 주님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 도움을 받게 하시며 주님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민족의 아버지 복음화가 더욱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자림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속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서 주님 오늘도 주여 속히 오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주님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향하여 하나님의 손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헌신하는 여기 모인 모든 개선의 성도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해외 선교위원회와 또 해외 선교를 위하여서 작정하며 또 헌금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한 땅끝에서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또한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